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별로 기쁘지 않은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오신 이유가 뭐 각각이 있겠지만 어떤 분은 공짜 식사 한번 잘못해가지고 억지로 끌려오신 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평소에 친하게 지내신 분이신데 애걸 해가지고 겨우 따라오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교회가 뭐 대단한 것이 있는가 싶어서 구경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시간도 보내고 또 선물도 받고 꼭 먹고 알 먹고 뭐 이런 생각으로 또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어떤 이유 때문에 이곳에 오셨는지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하기를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가까이 오게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오신 거 보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옆에 분랑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축복받았습니다. 아멘. 이제 좀 얼굴이 좀 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제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뭐 목사가 다 해먹는 곳이 뭐 교회 아니냐 이러더라고요. 네, 그런 생각할 수도 있죠. 또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기독교는 너무 이기적이다, 또 헌금을 강조하는 거 아니냐, 또 너무 귀찮게 하고 자기 종교를 너무 강요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등등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은 사실은 기독교를 전체를 다 알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어떤 한 면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만약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한마디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종교의 그 핵심에 바로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는 종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이 기독교를 가장 잘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그 진리를 담고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수많은 기적들, 또 수많은 전쟁 이야기, 수많은 교훈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대한 선배이신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사도 바울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올바로 알려면 바로 십자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신 이웃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있는데요, 아주 작습니다. 저처럼 좀 통통하게 생겼죠. 네. 그런데요, 이 십자가는 우리 어떤 성도님께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많이 받고 난 다음에 만들어서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편백나무인데 아주 냄새가 좋습니다. 지금도 납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를 여러분 정말 많이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길가에 가보면 아가씨들 귀걸이, 또 목걸이, 또 우리 성도들 집에 가면 또 벽에, 또 교회 가면 이 십자가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동구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거의 예배당 크기만한 십자가를 천정에다가 달아놨더라고요. 얼마나 십자가를 사랑하는지.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까 금방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들은, 왜 교인들은 이토록 십자가를 사랑하고 아끼고 자랑할까요? 사실 십자가는 살인자 같은 최고의 중죄인들을 죽음으로 처형했던 그 죽음의 형틀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로마의 황제였던 줄리어스 시저는 그 붙잡힌 해적들을 십자가에 처형했다고 합니다. 또 악명 높았던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수천 명을 십자가로 처형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먼저 모진 채찍으로 고통을 주고 난 다음에 십자가 모양의 그런 형틀에, 모양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그런 형틀에 제수를 고정시켜서 죽을 때까지 달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곧 호흡이 곤란해지고 뇌와 심장에 피가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곧 시력장애가 와서 눈이 먼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성 신분증이 발생하고 그렇게 이틀 내지 사흘 안에 거의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사망에 이르기까지, 죽기까지 그 고통이 그 어떤 형벌보다도 극한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이르게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입니다. 아름답지도 않고 자랑할 만지도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흉측하다고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성도들은 십자가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할까요? 그것은 십자가 자체보다도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 십자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의 상징인 것입니다. 오늘 초청잔치에 오신 이웃 여러분, 여러분도 앞으로 어디선가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들려주신 이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당시 십자가 처형의 그런 명령을 내렸던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 없다, 그렇게 선언을 했었죠. 그런데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누가 예수님을 처형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에 그 힌트가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또 예수님 자신도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 주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물, 대속제물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대신 용서받기 위해서 바치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신 대신에 양이나 소를 죽여가지고 그 피와 그 고기를 신께 바쳤습니다. 양이나 소가 죽는 대신에 자기가 용서를 받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바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누군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인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말씀에 의하면 죄인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죄 하나쯤은 다 지었지 않았겠습니까? 나이가 조금 젊은 분들은 좀 적게 지었을 것이고, 나이가 많은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더 많이 지었을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죄, 거짓말하고 욕심을 내고 남의 것을 빼앗고 간접적으로 빼앗는 거 다 포함해서요, 그런 작은 죄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초등학교, 일러주시 마시기 바랍니다. 5학년 때, 그때 그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에서 고무줄을 많이 훔쳤습니다. 이렇게 아이들하고 들어가가지고 막 뭐 사는 척 하다가 나오면서 고무줄 끝을 하나 딱 잡고 쭉 나오면 고무줄이 따라와요. 그럼 돌도 말아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제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회개는 했습니다만 사실 고무줄을 갖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죄악들 뿐만 아니라 정말 큰 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서 내가 죄를 안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군다나 마음에 품은 것조차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품은 미움, 시기, 다툼, 욕심, 이런 것들도 다 죄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품은 것이 곧 행동으로 언젠가나 나타나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은 이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작게는 가정에 다툼이 생기고 친구끼리 싸움이 생기고, 크게는 국가와 국가끼리 전쟁이 나는 것이죠. 그 죄성 때문에 사회에 악이 존재하고 자연도 파괴되고 지구도 파괴됩니다. 요즘은 우주에 쓰레기가 그렇게 많다고 한답니다. 우리 인간들이 쏘아올린 여러 가지 물질 때문에 수만 개의 쓰레기들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우리 죄의 근본 뿌리가 언제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역사가도, 어떤 무엇인가도 이 죄에 대한 시작을 이야기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든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 때문에 금지되었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바로 이 언제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좀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과일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죽음의 저주를 온 인류가 짊어져야 되는가?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과일 따먹은 그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열매를 따먹었냐 하는 것이죠. 그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지한 것, 그것을 굳이 따서 먹었을까요? 3장에 보면 사탄이 유혹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눈이 밝아진다는 것, 저처럼 눈이 커진다는 게 아닙니다. 똑똑해진다는 거죠. 지혜로워진다는 거죠. 지혜롭게 되면 하나님같이 되고,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을 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선과 악이 무엇인지 그것을 행할 줄도 알고 그것을 분별할 줄도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스스로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선악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죄입니까? 선입니까? 예. 말씀 안 하신 분도 계시네요. 남자가 서로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 여자가 결혼해서 사는 것, 그래서 어디에서 인공으로 이렇게 아기를 낳아가지고 데려와가지고 가족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가정이 지금 지구상에 여러 개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동성애가 죄입니까? 악입니까? 뭐 선입니까? 물어보면 뭐 누구나 다 악이죠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깜짝 놀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뉴질랜드 대사 부부와 함께 찍은 사진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사 부부니까 대사 부부라고 해서 봤는데요, 거기에는 두 사람이 남자였습니다. 뉴질랜드 대사가 동성애자였던 것이죠. 그 설명에 보면 자기는 여자 파트너고 남편을 데려왔더라고요. 지금은 세계에서 여러 나라에서 이 동성애를 죄라고 지적하거나 만약 이렇게 설교 시간에 죄라고 이야기하면 벌금을 물어야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동성애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장려를 해줘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렇게 결정할 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원하기만 하면 그것이 법이 되고 그것이 선이 되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합의만 하면 때려 죽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만 이런 것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언제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사람들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 바로 죄로 물든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것이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그 이유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상태.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적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 바로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냥 죄인이 아니고 죽을 죄인이다, 그렇게 하면 더욱 싫어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단해 주십니다. 그것을 언짢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요, 의사가 진찰을 해보니까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충격을 받고 근심할까 싶어서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올바른 의사입니까? 엉터리 의사죠.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 되고 정말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만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14차례나 끔찍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일으킨 이춘재 같은 사람만 죽을 죄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죽을 죄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비록 죽어 있지 않고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꽃들이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며칠만 더 있으면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비틀어져 버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죽을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이 있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정말 많은 문제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길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돈으로도, 우리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우리 종교적인 행위로도, 그 무엇으로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흉악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왜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아픔과 슬픔이 크다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을 죽는 자리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슬픔과 그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외아들을 십자가 위에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죽음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이웃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가?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이 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정죄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잘못됐어, 그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망가졌습니다. 접시가 떨어지는 거 보셨죠?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 망해진 그 세상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그렇게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이라는 분을 여러분 아십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대표적인 석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분은 젊었을 때 그 지성으로, 그 똑똑한 그 지식으로 기독교를 비판하던 분이었습니다. 신랄하게 비판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딸은 미국 검사 출신인데요, 이민아 변호사라는 분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어서 천국에 가셨는데요, 그녀가 망막이 찢어지고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할 때였습니다. 망막이 찢어지면 조금씩 눈이 나빠지다가 결국에는 실명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딸 이민아 변호사가 이제 거의 실명 직전에 왔을 때 이 아버지였던 이어룡 교수가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로 건너갔습니다. 그럴 때 딸이 아버지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합니다. 딱 한 번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교회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이어룡 교수는 그전까지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내 머리를 믿지, 내 생각을 믿고 내가 내 운명을 개척해야지 무슨 신에게 의지를 하냐고 그렇게 핀잔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픈 딸이 이미 암 수술을 서너 차례나 했던 그런 정말 딸이 이제는 그 망막까지도 망가져서 거의 죽음 직전에 있는 딸 때문에 그 한 가지 소원을 말할 때 그 소원을 들어주게 했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와이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앉자마자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 눈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나는 내가 가진 지성과 내가 가진 돈과 내가 가진 권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이지만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내 딸을 제가 낳게 할 수 없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 번만 도와주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것이 믿어지더라고 합니다. 그가 썼던 지성과 영성의 지성용과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에 보면 이성적으로는 절대 믿어지지 않는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데리고 하와이 있는 병원에 다시 가서 검사를 했는데 여전히 망막이 찢어져 있고 여전히 의사는 수술도 안 됩니다.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딸을 데리고 거기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렇게 그 서양 사람들은 손이 크고 이렇기 때문에 수술을 잘 못한다. 한국인이 수술을 정말 잘한다. 그래서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국에 와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효리 교수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문필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증거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재검진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각막이 찢어졌던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효령 교수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이효령 교수가 책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아무리 지성이 뛰어나고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효령 교수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예수님께 나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기도를 하면 됩니다. 쉽지요?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진심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너무 쉽습니다. 저를 따라서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눈을 뜨셔도 괜찮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서 또 눈을 감으셔도 되고요, 저를 따라서 한 소절씩 그렇게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미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도 같이 도와주는 의미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